이 자비수관체로 다음에 정부판을 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수행 단계에 대해서 공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볼까 해요. 네, 이 책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쭉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전과 논술을 쭉 보면서 이제 그 길을 명확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이 책을 정보판을 낼 때는 그 길을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 체험을 통해 마음 깨치기인데, 이 고통이 올 때, 몸의 통증이라든지 마음의 고통이 올 때 의식이 늦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이제 깨어나게 하는 게 아주 손쉽습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몸이 무상과 고로 반응하면서 마음은 현재를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를 깨어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상이라든지 괴로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가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거기에는 무상이 없고요. 괴로움이 없어요. 과거와 미래는. 현재만이 이 변하는 무상. 그래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몸의 고통에 의해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곧 수행의 길이 열리는 것이며 깨달을 수 있는 고리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나서 불쾌함이나 고통스러운 등의 감각과 생각들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마음의 눈이 필요해요. 이 마음의 눈은 이제 심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경선할 때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발바닥 감각, 정강이 장단지 감각을 살펴보고, 무릎의 감각을 살펴보고, 이렇게 감각을 살펴보라고. 육안의 특징은 모양과 색깔을 봐요. 그런데 육안은 모양과 색깔만 보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느낌을 못 봅니다. 또 감정도 보지 못하고 생각도 못 보고 과거 영상 이런 것도 기억 이런 것도 전혀 모릅니다. 육안으로는. 그냥 그런 걸 내가 느낀다 하는 거, 느낌을 아는 것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느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냥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것이 뭘로 바뀌느냐. 느낌을 객관적으로 사물 보듯이 보고 생각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감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제 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눈, 이걸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일은 이제 경선하면 마음의 눈을 키우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좀 해볼까 생각이. 어제 경험자들 점검을 좀 해보니까 그래도 한 반밖에 안 했지만은 수행 체험이 남다른 사람이 좀 있고 또 열심히 초보자지만은 그래도 그 체험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다 열심히 했다는 거지. 보니까 이 아홉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1년, 2년, 3년 쌓아가면은 경계가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자비선사가 앞으로 크게 많은 사람들의 그 수행처로서 또 자비선이 많이 어필되려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체험이 남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진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자비선사가 되고, 예, 그것이 자비성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넘어갑니다. 354페이지로. 활활 타던 장작불에서 뗄나무를 치워버리면 불이 점점 꺼져가듯이 몸에 나타난 느낌에 대해 다른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않으면 번뇌의 불길은 점점 사그라지면서 마음은 편정 상태가 됩니다. 예,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하면 몸에서 시원한 이 느낌이 오고 시원해집니다. 이런 걸 이제 보통 감각의 불이 꺼져가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죠. 감각의 불이 꺼져가는 상태, 몸이 시원해. 제가 그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미얀마는 나이가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탁 앉으면 시원한 막 이렇게 뭐가 바람이 밑에서 막 석궁이 불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첫날은 첫 번째 그러니까 저 화장실 시원하네 이래했어요. 그래서 잘 관찰해 보니까 그 다음날도 알고 보니까 몸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시원한 이 감각이 불이 꺼져가는 상태다. 그런 겁니다. 그런 분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몸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 허리에서 그러시네요. 네? 허리에서. 평소에 허리 아팠어. 그래서 허리가 부는 것 같아요. 네. 바람이 이렇게 선풍기 바람이. 네. 허리가 이제 좀 아프고 이런 사람이 또 수행을 하면 허리에 그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감각이 불이 꺼져가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프네요. 자, 선하지도 않은 업에 의해 지어진 정옷이나 기분 나쁜 감정, 심히 참담하고 고통스럽던 기억도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풍경과 같이 객관화되면서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체험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한 요소로서 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택법각지라는데요. 선법, 악법 이런 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무상이라든지 고라든지 무화로서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전부 다 그리 되려면은 마음의 눈이 생겨야 된다. 이게 안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감각 알아차리는 걸 자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 기대거나 서 있을 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감각을 체크하는 거죠. 그럼 한번 감각 한번 체크해 볼래요? 네. 얼굴 감각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어떤 감각이 있는지 여러분 얼굴에 자기 얼굴 감각. 제가 물어볼게요. 잘 모르니까 만지면서 이 감각을 느끼지. 안 만져도 돼. 자기 얼굴이 이렇게 시각화돼 윤곽으로 나타나는 사람 있습니까? 되네요. 그런 분은 심한이 열려있다. 틀림없습니다. 자기 얼굴을,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지만은, 거울을 보지 않고도 자기 얼굴 윤곽이 마치 거울 보듯이 보인다면 심한이 열려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되는 감각 관찰로부터 시작됩니다. 감각 관찰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의 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을 계속 반복 움직이면은 이게 근육이 생기듯이 마음도 계속 이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마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맛보기식 명상도 돼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자, 이제 괴로움, 그 체험을 통해 무언 혜택을 얻는 방편. 고통은 몸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싫어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몸이 그 고통을 보는 차원은 체험이 이례적이며 이해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체험하여 체험으로서 몸을 보는 차원은 다릅니다. 즉 몸에서 고통을 보는 차원은 체험보다 이해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한 고로서 몸을 보는 것은 체험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청정해져서 원하는 마음이 없는 해탈을 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죠. 자, 괴로움이 생기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내가 이게 아주 멋있는 이 찻잔을 이걸 소유했다 이거죠. 소유했는데 돌연히 이것이 깨져버린 거죠. 깨짐으로 해가지고 뭐가 생기는가 하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소유 아낀 찻잔인데 다관인데 그만 탁 깨짐으로 해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건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하니까 괴롭다는 말 그런 얘기하다가는 이런 경험을 딱 하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어떤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은 깨진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원하는 마음이 없어버려요. 그걸 무원이라고 그래요. 아, 내가 소유하면 좋겠지만은 이 소유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구나. 깨지니까 괴로움이 오는구나.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럼 원함이 없는, 구함이 없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추구를 하죠. 어떤 추구를 하는가 하면은 뭐 자기 재산이 많거나 뭐 천억대 뭐 수천 조의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얘기하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땅콩이 물을 먹인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신문에 보니까 그 사장이 유학 시절에 굉장히 착했대요. 한국에서 누구 오면 안내도 잘하고 아주 겸손하고 이랬다는 거죠. 어느 또 지위가 올라감으로 해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이렇게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면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가는 입장에서는 이 괴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번에 아마 괴로움을 느껴서 왕창 깨졌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조현아 씨는 역행보살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각성시켜 줬습니다. 이 사람. 공덕을 많이 지었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소유하는 것이 변한다 하는 걸, 깨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서 그런 자기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갑의 행포를 부렸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아직 그 승승장구 했거든요. 승승장구 해왔기 때문에. 한 번 깨진 사람, 깨지고 몇 번 깨진 사람은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철저히,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바뀌고 변화가 없어진다.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하는 걸 명확하게 체득을 한 사람은 그런 시각에서 사물을 보면 어떤 것이든 소유하려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무원해탈을. 원함이 없는 해탈을 합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자유죠. 해탈이라고 하는 건 자유를 얘기해요.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일찍이
맛을 많이 봤어요. 예, 무언해탈에 저걸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가서 동지스타를 무자듯 잘라버리는 게 생겼어요. 얘기하자면 동지스타를 무자듯 자른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을 잘라버려요. 예.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강당에 이제 제가 소임자로 있을 때 학인생들 공부하러 옵니다. 공부 잘하다가 보따서 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때요? 가슴 아픈 거예요. 아, 저놈이 여기 와서 수행이 공부를 계속하면 얼마나 또 왜 저렇게 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화 스님한테 얘기했어요. 아, 그래 가슴 아프다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올 사람하고 반드시 오게 되고 갈 일년 되면 다 가게 되는 것이다. 가고 오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모든 무상하다는 얘기죠. 붙든다고 묻는 사람도 안 되고 아무 마음을 놔버리면 붙을 수 없어요.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걸 잘 아시게 돼요. 예, 내가 무상을 체험했다면 무상의 시각으로 다시 무상을 보고요. 내 괴로움을 체험했다면 괴로움을 근거해서 괴로움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해탈이 옵니다. 무상을 체험했다. 무상을 체험하면은 자, 무상의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뭘 본다? 무상을 본다. 네. 무상의 마음으로 무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여기에서 무상해탈이 생깁니다. 요거 상이 없는 해탈. 아,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일정 모양과 색깔 이런 게 없구나. 그런 거에서 상을 취하려는 마음을 다 중지시켜. 아, 이건 필요 없다. 내가 지고 있어도 잠시 지고 있는 것이 이것도 변한다. 물건이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얘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무상해탈이. 괴로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물건이든 바뀜으로써 내가 괴롭다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괴로움의 시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물건을 바꾸세요. 그렇게 되면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언해탈.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게 뭐고 남편이든 아니든 뭐라 이러면은 붙들지 말아요. 지고 있으면 안 돼. 탁 그리고 이제 밀당 이 이치를 알면 밀당하는 것도 괴롭다 하는 걸 알게 돼. 막 땡기고 밀고 젊었을 때는 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동지스타를 무자를 잘라. 예. 그래서 이혼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마음을 이 집착하는 마음을 착 잘라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즐겁게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선생님, 마음은 그게 되는데 실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잘 안 되는 건 연습을 해야 돼. 남편을 대상으로 연습하고 자식을 대상으로 계속 연습을 배웠던 것을 응용을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마음을 닦는 방법.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주말마다 저는 만나는데 와도 마음이 안 편하고 가도 마음이 안 편하고 계속 그런 마음을 이게 좀 뜨르뜨르 하는 그래, 거예요. 그 마음 여기에 이제 무상을 이해 못했어. 가는 것도 무상이요, 오는 것도 무상이요, 무상으로. 그래, 내 소유할 곳이 없다 하는 확실히 알아. 그러면 여기 집착하기 없는 무상해탈을 얻는 거고. 이게 또 가고 오는 게 괴롭다면은 무상하니까 괴롭다 하는 이해를 빨리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원할 게 구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와도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가도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원함이 없는 마음이 돼요. 그러면 해탈, 자유로움. 제가요, 우리 친구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네. 그랬는데, 막 나인데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좋은 여자 있으면 보내주지, 뭐 이렇게 붙들라 그러느냐. 하나 보내줘라. 네. 그랬더니, 지는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진짜 붙들고 여자를 띄고 이제 살았어요. 나보고 뭐라 했나. 내 말 들었으면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 뜻이 아니었는데 잘못 그분이 네, 잘못 잘못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없이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아무 감정은 말이죠. 항상 대상을 인식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 감정을 잘 길들여야 돼요. 얘기하자면 마치 술 취한 코끼리 같아요. 마음이라는 거는 잘 길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정을 무조건 없애고 억압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잘라 없애라는 소리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될 수도 없지만은 그래서 감정을 잘 지켜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으면 이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이렇게 풀어지고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느 무엇을 봐더라도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가 평정 상태가 무덤덤한 게 좋은 거예요. 무덤덤한 거는 이제 세 가지 감정 중에 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좋은 감정, 싫은 감정, 무덤덤한 감정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세 가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좋은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은 그중에 이제 애착이 더 깊어져 갈 수 있고 싫은 감정에 이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이면 혐오감이라고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더 정폭되잖아요. 무덤덤한 감정은 무관심으로 막 가버린다는 얘기하자면 그런 것보다는 좋은 감정은 좋은 감정에서 끝날 줄 알아야 되고 싫은 감정 싫은 감정에서 끝날 줄 알아야 되고 무덤덤한 감정은 무덤덤한 감정에서 끝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애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상태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좀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좋은 감정이 생기더라도 좋은 감정에서 딱 끝날 수 있어요. 싫은 감정 딱 끝나야만이 사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좋은 감정에서 감정 생활을 더 붙이면 확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싫은 감정에서 감정 생활을 더 붙이면 혐오감이 확 밀쳐버리고 이게 극단적인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무덤덤한 감정은 무관심을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얘기하더라도 애착이나 집착이 없으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운 해방감을 맛보는 거죠. 우리는 내가 구속되어 있으니까 내 구속에서 벗어나야지. 저 사람이 나를 구속하니까 이혼해야지. 그건 이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로우냐? 그런 건 아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모든 건 속박이 아닌 게 없겠지만 같이 살아도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사는 사람. 얘기하자면 저 사람 나를 구속한다. 힘들게 한다. 이렇게만 계속 생각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죠. 얘기하자면 정말 같이 못 살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있는 사람은 같이 살면 곤란해요. 이런 사람은 고쳐지질 않고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지스탄 무자도 잘라버려야 돼요.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되고 도망가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용연사 살 때 그런 분을 봤거든요. 이분은 집에 안 가는 거 왜 안 가느냐. 남편이 어처증이 있기 때문에 뚫어 팬다. 폭행을 하고 집 나와버린 거죠. 자식 있고 다. 그래 어디 가는가 하면 용연사를 기점을 해가지고 전라도 강원도 어떤 절로 계속 피해가는 이분.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혼이 가능하다며요. 이 전략을 짠 거죠. 그럼 완전히 이혼. 그러니까 남편을 묘하게 피해가면서 몇 년을 그렇게 살면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게 의처증 있는 사람하고 같이 못 사죠. 의부증도 똑같아요. 아주 힘듭니다.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머리가 있고 말하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하게 자기가 자기 마음만 조율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는 사람들께서 다 선생님이 아는데 이 두 사람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로가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막 그런 싸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막 싸울 때 그냥 한쪽 편 들면요. 네. 저 이제 왼수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네. 절에서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느 스님이 이제 큰 스님한테 가서 뭘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다. 근데 스님 안 돼, 노 해버린 거죠. 소위 큰 스님인데 그럼 왜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 물으니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가서 청탁을 해본다 들어주겠느냐.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난 뒤 마음이 화가 가라앉아서 갈 때 청탁을 하면 들어줄 것이다. 기다리라. 이렇게 조언해주는 스님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화가 나고 싸우고 있는데 편들면 진짜 같이 휘말려가지고 난리면 왼수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순서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은 제 눈에 안경이라고 콩깍지에 끼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데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건 다 콩깍지니까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거.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이 이래저래 엮어가 조작하는 실체를 자기가 알아야만이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업이라 하는 말 자체가 조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조작. 지을 조자, 지을 작자, 자기가 만든다 이거죠. 그럼 뭐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A, B, C가 있으면 A라 하는 기억하고 B라 하는 기억과 C라 하는 기억을 새로 이렇게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는 아무 관계없지만 뭐만 새로운 기억이 탄생해요. 그런 걸 갖다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은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창조성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어. 이 만드는 게 업입니다. 네. 마음이 만드는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기 여기 해마라고 부분 있잖아요. 내과에서 해마하는 해마 부위에 그 해마 복합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마 복합체. 해마 복합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해마 복합체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첫날은 서로 대화하면 그래 맞아? 그렇지? 하룻밤 딱 지나면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 왜? 그새 다른 뭐가 끼어들어가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기억이 생겨서 그거 아니다 부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많고 그건 전부 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전부 다 마음이 투사돼서 만들어진 세계예요. 투사되어 있는 거죠. 투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 눈을 보면 모양과 색깔을 보이잖아요. 모양과 색깔을 보이는 건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모양과 색깔을 보이는 거. 지금 보고 있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잘 알아요. 우리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원래 파장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이게요. 파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색깔로 전환시키고 모양으로 전환시켜서 보는 그게 지금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해요. 이 분석을 하는 방법이 발달, 이걸 이빠사나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했지? 무언해탈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다가, 그렇죠?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좀 늦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냥 죽비 딱 치라고 딱 들고. 자, 거기 봅시다.
자, 업의 모습, 제 밑에 두 번째. 업의 모습인 몸이 무상하게 변함으로, 변하는 형상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물건, 직업, 가문, 명예, 지식, 환경 등이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면 변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느낀다면 전부 다 업입니다. 이게. 업의 특징은, 업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탁 만들어 놓고, 마음이 그쪽 딱 향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탁 붙들고 있는 거죠.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쪽으로 마음을 쏟아내서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업의 정체입니다. 얘기하자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부수는 방법은 무상의 법칙에 의해 이런 인연들을 가지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자각되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인연들 자체가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이럴 때 빨리 전환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인해 이해 득실을 따지거나 치사 선택하는 욕망을 버리게 되니 마음을 평양하게 되면 바라는 바가 없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 의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업의 인연들에 대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해집니다. 그럼 어떤 지혜냐? 무상의 지혜, 고의 지혜. 변한다고 아는 것이 바로 무상을 아는 그 알미 지혜라고 하고, 또 무상을 취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괴롭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움에 대한 알미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넉넉한 마음에 의해 삼매의 뿌리가 생기고, 자, 삼매는 고요함이죠. 왜 그럼 고요하다는 말을 쓰는가 하면 내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내가 막 붙들고 하면 마음이 시끄러운데 고요해지. 그래서 삼매의 뿌리가 생기고 자라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암을 가지게 되니, 몸을 체험을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신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정. 몸으로 체험한다. 몸 신자에 증명할 정자, 신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바가 없는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업장에 따라 상계를 오가는 육도의 중생에 대한 크나큰 자비심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들인데, 보디사토바는 다른 세소에 대한 원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료 하나만 있어요. 보살. 그래서 일반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비심에 해당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네.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100년도 채 못 살고, 많이 살면 120년 이상 사는 사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람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는 결정이 안 됐다는 거. 언제 죽을지 결정이 안 됐다 하는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르마에 의해서만 해결된다는 거. 다르마는 법입니다. 네, 진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인식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상에다라든지 무상, 고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무상의 법, 고의 법을 통해서 바로 이 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탈한다 하는 건 생사에서 벗어난다.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가르침입니다. 요번에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의 구전 전성법회에 참석했더니만, 전번주에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북을 치고 나팔을 부는 것은 후원자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는 얘기라는 거죠. 후원자들이 오십시오 하는 얘기. 북을 치고 나팔을 막 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끌려가 막 오잖아요. 우리로 치면 뭡니까? 기도하고 전도를 막 하면 사람들 막 모여듭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좀 지향하고, 그걸 지향하라.
늘 부처님 가르친 경과 논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부처님 법이 이 산에 머물러야만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내도로 나팔 부고 북을 치고 이런 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하자면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천도를 하지 않잖아요. 기도는 본인이 개인이 하면 됩니다. 얘기하죠. 스님 대신 해주는 거는 효과 반감돼. 자기 직접 하는 효과 더 큰 거죠. 천도도 천도 잘 하시는 분에게 부탁하면 되는데, 천도 하더라도 법문이 반드시 있어요. 법이 없는 천도는 그냥 행사밖에 안 돼요.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살지 말자. 기도도 이 얘기했어요. 현실을 위한 뭐 잘되게 해달라, 뭐 아들 딸 잘되게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다음 생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다음 생이라 하는 거는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작 인간의 몸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이 우리 힘을 일으키는 기도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주비심 딱 맞지. 오늘 뭘 할까요? 지난 시간에 감독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흥, 물, 불, 태양 손을 하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몸에 힘을 쭉 빼고요, 허리를 쭉 폈어요. 자, 가슴에서 흰 용꽃 봉우리가 쭉 올라옵니다. 목을 통과해서 손가락을 해서 이제 정수리를 활짝 피는 연상을 하십시오. 자, 거기에는 가는보살님이 올라오셔서 손뼉을 치고 조화한 모습을 상상하고 자정이 앉습니다. 연꽃 자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붉은 태양이 있어요. 네. 가늠의 손바닥에 붉은 태양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정수리부터 쓰다가 갑니다. 그래서 따뜻한 또는 뜨거운 이 이렇게 그 뜨거운 손으로 정수리부터 쓰다가 가는 거죠. 네,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접촉했을 때 뜨거움이 일어난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따뜻한 부드러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열기를 연상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수리부터 해서 이마에서 발끝까지 갔다가 발끝이 다시 정수리까지 옵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가끔 한 번씩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싸우면서 시선은 손바닥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좋고요. 그래야만이 심안이 열립니다. 밤마 토프 시간. 수행일기
가져오시면 가져오시고. 대표네. 부산에는 수행 일기를 내면 막, 한, 많을 때는 10개, 5개 정도 내주고 그러거든요. 서울사는 요즘 공부 안 하는가 봐. 혼 좀 나야 돼요. 입에 혀가 굳어지겠다고요? 혀가 입천장에 올라가고 꽉 까무러지고. 이게 혹시 힘이 들어갑니까? 입에? 힘을 뺐어요, 일부러. 일부러? 네. 힘이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피해 있는 마음에 이렇게 이 집중이 됩니까, 이제는? 이제 이 집중 현상으로서 기쁨이 일어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곳, 사라지는 곳을 찾으려고 했네요. 여기 이제 보면은 아주 찰나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와 하나, 사회가 하나다. 욕심 먹고 성님 먹는 독발당 분리됨이 아니고 건물처럼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찰나 시간 이런 게 일어났네, 그죠? 네. 아주 바짝. 네,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본인이 평소 생각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알 수 없는 향, 후각기니까 이런 것도 생겼네. 진짜 그게 정말 궁금해요.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내용을 보면 이제 텅비 있는 마음에다 이제 초점 맞추기 시작을 했구만. 그게 안 되더니만 이제 됐네, 이제. 네.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뭐 건강형 사국의 같은 게 이제 막 떠오르고 막 이러는, 그리고 이제 뭐 사회와 뭐 하나다 막 이러는 거는 평소 생각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안구가 뒤쪽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 부침 상이 이제 흰빛이 밝게 비추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텅 빈 자리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이런 게 아주
일어나니까 계속 그게 공에다가 초점 맞춰야 돼요. 공의 특징은 상을 없애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성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가지려면은 중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 들어가면은 좀 중론 강의 시작했거든요. 그걸 꼭 들으시고 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확실히 써야만이 이 공성에다가 이게 텅 빈 이 공에다가 집중해 들어가면 삼매도 없고 지혜도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매가 지혜고 지혜가 삼매의 특징이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삼매예요. 소승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소승에는 잘 알다시피 니미따가 생기면은 니미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집중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니미따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선정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런 사마타 수행을 했을 때 깨달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니미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성에서는 마음의 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정이 얻으면 선정이고 그럼으로써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공성에 대한 학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을 하면은 진여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깨닫는다 하는 말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남방에서는 사마타 수행에서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대성의 사마타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건 어쨌든 텅 빈 마음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 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소.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또 한 20분 정도 했는데, 질문할 게 없습니까? 선생님 체험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런. 예. 지난번에 물의 요소가 수행 체험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의 요소, 예. 네, 근데 우리가 수행할 때 이렇게 가슴 있는 부위를 이렇게 쓰다듬을 때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동심원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에 전에 체험했던 건데 수행한 중에 그건 물의 요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이게 연꽃 피어 올릴 때 이게 정수리로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물에서 먼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물의 요소가 아니었나. 물의 요소는 이제 아비달마에 의하면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난다. 우리 감로소 물을 연상해서 하니까 물이라고 하지만은 이 체험적으로는 물의 요소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부 움직이는 거는 바람 요소를 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다 바람 요소라 생각하면 되고요. 물의 요소를 얘기할 때, 이 물주머니를 탁 들면 무게감이 오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물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또 무거운 건 호우 요소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논서에서는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십시오. 그게,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되게 움직이는 건 바람 요소라 생각하고. 또, 다음엔 수행 일기 좀 적어 오시오. 공부 안 한다는 얘기인데. 자기 시간을 하다 보면 다른 데로 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자기 물을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가지고 마음이 그냥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더라도 또 자기 수가 또 떠올려서 또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너무 한 가지만 계속 하도 숙달이 돼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물을 내리고 마음은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물을 흘러내릴 때 항상 물이 흐르는 데 있고 흐르지 않는 게 있는지 살펴야 되고, 그죠?
그럼 물이 흐르면 물이 이렇게 몸물에 흡수된다고 연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흐른 데 있고 안 흐른 데 살펴야 되고, 물이 색깔이 또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도 살펴야 되고, 물이 몸에 닿았을 때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변화를 봐야 됩니다. 물론 물을 이렇게 내리면서 사랑한다 하고 물을 부어주고, 고맙다 하고 부어주고, 또 미안하다 부어주긴 하지만 그러면서 살펴봐야 돼. 매 순간 그렇게 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안 해도 되거든요. 한 번씩 통증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위가 있으면, 또는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살펴야 됩니다.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래야 의식이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 변화를 이제 알아차려가는 거. 그냥 샤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샤띠가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물을 붓고 마음은 딴 데 가는 거죠. 마치 책을 막 읽으면서 생각을 딴 데 가는 거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아차림이 없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도 바꿔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빨리 알고. 잘 안 되면 무조건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지. 제 마음으로. 또 없어요? 오늘 자비 태양수를 했으니까 다음에 태양수에 대해서 좀 일기에 좀 적어보세요. 언제 이 서울에는 이렇게 게을러졌나? 네.